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라는 단어의 뜻은 일반적으로 좋은 것, 값어치, 유용값을 뜻하며 인간의 욕구나 관심을 충족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서 돈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잘나서 자녀를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 얼굴이 잘나서 얼굴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 지식 등이 뛰어나서 그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나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김홍전 목사님이 쓰신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복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나를 대신하여 남김없이 받아주셨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위대한 일을 받아들이고 내 죄값을 치러주신 사실에 의탁하기만 하면 나는 다시는 죄의 형벌을 받을 일이 없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게 하는 소식은 즐거운 소식이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님이십니까? 또한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만으로 우리의 삶이 충분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만족하다고 말은 하며 찬양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다른 것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이외에 뭔가 플러스가 돼야지만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은,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은 정말 우리의 삶과 나의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일까요? 마치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것처럼 꿈 같은 이야기고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교역자와 교회의 중직자들만 해당되는 고백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말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복음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알고 확신했던 그 복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문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복음을 모른다라고 목사님은 말하는 걸까? 왜 내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진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또한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 버립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은 점점 사라지고 뜨거웠던 열정은 점점 식어갑니다. 내가 경험했던 복음의 능력도, 내가 받았던 그 예수님의 사랑도 점점 잊혀져 갑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모르기에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잊어버리기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복음을 알아야 하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를 방문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과연 그 성도들이 복음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을까요? 복음은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은 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의 은혜로 풍족히 채워져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다른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것들로도 흔들 수 없는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가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생략되었지만 이 고백의 이유를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음을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복음은 어떠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복음은, 이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전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승리와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며 힘없이 죽임을 당한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그의 원수들과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사로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힘없는 부족한 신에 속하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원수에게 패배한 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미련한 것이었고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 복음을 바울은 자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복음만으로 충분하다고, 내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에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하기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알기에, 복음의 그 가치를 알기에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이 중요하지 않고 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고 그는 오로지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우리 시대의 복음은 어떠합니까? 요즘처럼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비웃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많고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만들어낸 신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가 조롱당하고 욕을 얻어먹을 때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박해와 조롱 속에서도 계속되는 반대와 유혹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알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면 충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면 충분한 이유 첫 번째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참 복음, 진짜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겉으로 엄청난 사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따르고 행했던 그 율법,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방인이 따르고 섬겼던 그 신들, 지혜와 철학들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복음인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 능력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미 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자주 잊어버린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나에게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이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묵상은 나에 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에 가득한, 이 추악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기 전에 나와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합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다가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안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하기 어렵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 좀 바꿔보겠다고 애를 쓰고 잔소리하고 싸우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집안이 시끄러워집니다. 그렇죠? 저는 결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 남편 조금 바꿔보겠다고 잔소리를 하면 더 큰 소리로 다가오고, 내 아내 조금 바꿔보겠다고 잔소리를 하면 또 큰 소리로 다가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고생이고 바뀌지 않는 사람도 고생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떠합니까?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꾸고 복음이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면 충분한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말은 계시되었다, 분명히 드러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때가 되었을 때에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분명히 계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은 복음을 통해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의롭다고, 너는 더 이상 죄가 없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이것을 계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로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죄라는 장벽이 제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 의로움을 선포합니다. 사람에게 의로움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는 의로운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믿는 신을 위해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의로움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에 이제 의롭게 된 자로서 의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 놀라운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실제로 적용이 되려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까? 바로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라고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비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 복음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조건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든 이방인에게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나이나 출신이나 그 어떠한 조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여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같은 방법으로 오직 믿음으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 마음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적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장소에서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할 때, 예수님으로 초청할 때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마음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우리가 죄인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 생각, 내 행동, 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디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내 마음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스스로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구원과는 거리가 먼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을 무시하며 내 욕심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속인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나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그 사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충분히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 믿음이 어떤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은 단지 안 하고 있을 뿐이야. 내 환경이, 내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고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으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지금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 모습이 내 믿음이고 지금 그 모습이 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까? 우리는 복음만으로 충분합니까? 이 질문에 깊은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복음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 삶의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자입니다. 그의 삶이 주님을 닮아 변화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 위에 다른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많은 기회들을 날려버리고 결국 인생의 종착지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간절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착각 속에서 살지 말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시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제대로 보시고 우리의 죄를 철저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고 바울처럼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면,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초대하시어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 복음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인생이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